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목적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하던 히스기야가 슬피 울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때를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금부터 3일 만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내 이성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주겠다. 너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주겠다. 우리 같이 볼게요. 이사야가 이사야가 신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무화과로 만든 연고를 가져오시오. 그들이 연고를 만들어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바르니 왕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것과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왜 복된 삶이고 왜 그게 성공한 삶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알아봤어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죠. 진짜 하나님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눈으로 또렷하게 보여지는 그 모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우상들, 정말 내 의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는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채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죠.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아시리아가 공격해왔어요. 그러면서 협박합니다. 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 하나님을 믿지 마. 그 어떤 신들도, 다른 나라 그 어떤 신들도 아시리아 내 힘 앞에서 너희들을 건져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 신이 아무도 도와준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 하나님을 믿지 마. 그리고 네 옆에 있는 그 이집트 절대 의지하지 마. 걔네가 강대국이라고? 아니야. 걔네 이제 부러진 화살이야. 이네 걔네들 의지했다가는 내가 그들도 다 물리쳐버릴 거야, 이야기야.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하죠? 항복을 선택합니까? 아니에요. 그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해요. 더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믿어보기를 결정해요. 그리고 그렇게 신뢰한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대를 전멸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 쳐들어온 그 포위했던 그 모든 적군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어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전멸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공한 것이고 복된 삶의 이유였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니까 이건 그러니까 복된 거야. 야, 여러분 원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대신 다 복수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은 거예요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아둥바둥 하면서 증명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증명해내야 돼라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이 세상에 당신이 증명해냈어요.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내세요. 야, 내가 쟤를 통해서 일하는 거 잘 봐. 야,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쟤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증명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계속해서 증명해 내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대단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성공의 삶이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이런 의미에서 성공한 왕이었어. 복된 왕이었어. 근데 문제는
문제가 또 생겼어.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에게도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너는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 내 집안일을 정리해. 야, 너 이제 회복되지 못해. 여러분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고 황당하고 억울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안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보면 차라리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냥 그때 전쟁에서 죽게 만들지.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전쟁이 났을 때 왕이라면 차라리 멋지게 멋지진 않겠죠.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라면 어쩌면 왕의 모습이 더 영예로운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껏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아시리아 군대를 다 전멸시켜버렸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 해요? 너 이제 죽어. 야, 너 이제 죽어야 돼.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고요. 지금 뭐 오는 데 순서 있고 가는 데 순서 없다고 해도 이제 사실 이 시기야 나이가 이때 40살밖에 안 됐어요. 너무 젊은 나이. 너무 억울하고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에도 있게 하시고 유다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가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려 하면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돼요.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또다시 히스기야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히스기야가 당한 것처럼 그런 심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지나가서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조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어쩌면 좀 한편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처음에 독일 왔을 때 바로 그랬어요. 어떤 일이 한 가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예를 들어서 집을 얻은 문제, 집 얻기 힘들잖아요. 몇 달에 걸쳐서 겨우겨우 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보험 문제가 발생. 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비자 문제가 또 걸려. 비자 문제를 또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애들 학교 문제가 또 와요.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뭔가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고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진짜 차라리 어느 한 곳에 차라리 안 돼!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디 한 군데 야, 너 안 돼! 너 안 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라고 정리하고 가야 돼. 그걸 돌아가야 돼. 라는 핑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그 심정이 그랬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꼭 이런 일은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문제들이 끝없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경험되면 우리 안에 뭐가 차오르죠? 분노가 차오릅니다. 화가 나. 억울하기도 하고. 이러려고 하나님. 이러려고 내가. 때로는 낙심이 되나? 이거 힘든 일인가? 그냥 이제 포기해야 돼.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그건 진짜 자기의 목숨,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문제만 계속 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계속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 그냥 우리 같이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원망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역쪽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기도드렸죠. 여호와요,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던 히스기야가 슬프게 울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과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바로 성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을 경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을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즉 쉽게 말해서 한 번의 성공, 한 번의 은혜가 나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한 번 하나님 경험했으니까 이게 영원히 지속될 거야. 난 하나님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만 계속해서 내려줄 거야 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즉 우리는 매일매일의 새로운 성공, 새로운 은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성공의 삶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풍성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풍성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맨날 먹을 거 넘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다. 매일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그것을 달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둬들이고, 근데 그때 며칠 귀찮으니까 한 번에 다 걷어들였어. 그러고 쌓아놓고 우리 그냥 몇 날 며칠 이거나 먹자 이랬습니까? 처음엔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만나가 썩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만나를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상황은 또 다른 은혜와 성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새로운 성공과 새로운 은혜를 매일 얻고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야, 너 한 번 경험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너는 매일매일 나를 경험해야 돼. 매일매일의 은혜를 나에게서 너는 받아 먹어야 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히스기야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좌절되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성공을 그는 또다시 경험하게 됐어요. 5절이고 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야, 너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이제 너를 고쳐줄게. 그리고 네 목숨 다시 15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죽으라고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반복해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고 한다. 근데 쉬운 번역이 이걸 조금 안 와닿더라고요. 옛날 버전을 봤어요. 옛날 버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공을 경험한 사람의 삶,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는 이러한 반복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성공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어쩌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뜻과 계획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시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이유는 안 나타나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고치셨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여러분 하지만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 히스기야 왕에게 아들이 하나.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문제예요? 아들이 태어나 자기에게 새 생명을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귀한 분. 그런데 왜 이게 문제냐? 성경은 왜 이 아들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므낫세, 바로 히스기야가 그 생명을 연장받고 난 아들이었어요.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그는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더러운 짓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향한 크고 무서운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는 유다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가 저지른 온갖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한 일 때문에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유다 백성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연장, 그리고 난 후에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렇게 얻은 아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다시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것을 넘어서 모든 나라들이 유다를 미워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는, 차라리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을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을 때 죽었어요. 나 이제 죽게 됐으니까 차라리 죽어. 이제 난 죽겠구나. 난 죽어야지.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날 데려가십시오라고 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했어요. 다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을 계획하셨는지 묻는 기도가 우선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꺾고 반드시 우리의 뜻이 관철되기 위한 기도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상황을 주시면 하나님 그 계획이 그 뜻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먼저 뭐가 됩니까? 내 뜻이, 하나님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뜻을 제발 꺾어주세요. 내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만. 우린 그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사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신다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기도가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앞의 기도는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반드시 하나님 이건 내 뜻이 아니니까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외치는 기도가 우리는 항상 먼저였고 항상 그게 우리의 기도였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이루어지길 먼저 기도해요. 그걸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가 상당히 기록됐구나 생각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앞에 멈춰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기도가 요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근데요,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기도가 이것이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빨리 내 뜻대로 마시고 그냥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빌립보 사도는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하셨습니다.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구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그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맞아요. 내 뜻이 맞고 내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셔야 돼요가 하나님이 그 계획들을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높이시기가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진짜 성공의 자리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 뜻이 이루어지고 그 관철시키려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만났으니까 만족해라고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좀 만나자. 매일매일 좀 만나자. 매일매일 좀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기대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주신다고 해도요. 교만하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서 나가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나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우리에게도 어쩌면 가장 힘든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가장 나오지 않을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이 기도가 진정 우리의 기도가.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인 것입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도 왜 나에게 자꾸만 어려움이 찾아오죠? 왜 자꾸만 나를 흔드는 일들이 이렇게 많죠? 왜 내 뜻이 아닌 것 같은 그 일들이 자꾸만 왜 나에게 오죠? 근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부어주려고 이러한 일들을 만들고 있어. 계속해서 너는 나를 만나고 경험하고 매일매일 시간을 통해서 나와 함께 성공의 자리에 그리고 내가 너를 진짜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멋진 계획을 주고 있어. 그게 지금은 너에게 좀 힘들어 보이고 너에게 조금 안 좋은 일인 것 같은 것 같지만 그게 결국 그 시간을 다 견뎌내면 내가 너를 높여주고 내가 너를 진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세워주고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진짜 당신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길 원하고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서는 자가 되고 이렇게 무슨 말씀을